근데 물은 끊임없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 의식작용인데, 이렇게 되려면 무심의 상태가 아니라 유심의 상태니까 있는 그대로 포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포착하려면 이게 딱 멈춰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대부분 멈추냐? 첫 번째, 여기 물을 딱 막아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의식이 일어난 것을 막는 거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런다고 해봐야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물이? 왜 넘쳐버려요? 예, 이것이 계속 오니까 그래요. 이것까지 같이 막아줘야 돼요. 현재 의식을 딱 막았어요. 내가 뭐 하나에 집중을 한다. 아니 뭘 하나를 집중을 하지 않고 그냥 윗바산으로 그냥 흘러가는 걸 보겠다. 윗바산은 관 속에 집중이 있는 거고, 사마타는 집중 속에 관이 있어요. 동시에 있습니다. 근데 체형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막아버리냐 그러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안팎을 전부 막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흐르는 물이 그치는 물로 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곧바로 이걸 막았다 해가지고 이게 잠잠한 지수가 되냐?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한다 해도 운동력이 있으니까 계속 이것이 출렁출렁출렁 합니다. 계속 이걸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점을. 유지를 하는 게 개신공부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지나냐 그러면 그것이 드디어 이제 요동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흙먼지가 있어요. 성천제약. 그 흙먼지가 가만히 있으면 점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을 보면 안도 보일 뿐더러 밖에 대상이 왔을 때 비춰주면 밖에 대상도 있는 그대로 보여요. 근데 지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가합니다. 설령 이게 흐리가 없다 할지라도 맑은 물이라 할지라도 그건 이제 제약이 적다는 얘기죠. 흐리 낀 물이라는 것은 제약이 많다는 거고, 흐리가 적다는 것은 제약이 적다는 얘기예요. 선우천 제약이. 그러지만 이것이 마음이 요동쳐 버리면 있는 그대로 인식이 안 됩니다. 얼굴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사람이 이 몸이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제약이 다르대요. 그래서 중용에서도 세 근기로 나누지 않습니까? 상중하로 생이지지와 안이행지, 이행지와 하기지지와 이행지, 고니지지와 명강행지. 그래서 이것을 상근기, 이것을 중근기, 이것을 하근기라고 했죠. 그렇지만 같이 알의 세계에 가서, 같이 행함의 세계에 가서는 똑같다. 급기 지지하얀, 급기 성공하얀 이란이라는데 그렇게 나왔죠. 왜? 원래 성이 하나니까. 그렇지만 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데는 몸을 가져버리면 분명 사람마다 상이가 진다는 겁니다. 성으로는 같되 삶의 방식으로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의 문제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성은 하나인데 근기는 다르다. 그래서 이 지수와 명경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동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대상이 오면 곧바로 그림자가, 아니면 대상이 있는 그대로 파악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하기 위해서는 계신과 공부를 통해서 늘 마음의 체는 보존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이 일어나나 그러면 알아채서 그것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제거하면 제일 좋냐면 내 마음속에서 한 생각 일어났을 때 알아서 제어하면 제어할수록 좋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무의식의 발동입니다. 의식의 발동이 아니라. 무의식의 발동을 알아채려면 물이 얼마나 맑아야 되겠어요. 의식의 발동을 알기는 쉽지만 무의식 알아채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신독이라는 게 무의식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진리가 안 멀고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오히려 진리와 하나 된다는 것이 이제
그 동양 유물선의 똑같은 논리 구조입니다. 설명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유학의 사서 육경의 경전에 봤을 때는 이 심의 체와 용, 그 다음에 이것들의 관계에 찾아가는 논의가 이렇게 짤막짤막합니다. 불교는 애초에 온통 책 한 권이 이겁니다. 근데 모든 책들이 이 심의 체용관의 설명인데 유학의 기본 경제인 사서 육경에는 이것들이 불과 몇 군데 없어요. 그 다음에 말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학에는 심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유학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유학의 심법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 언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유학은 핵심만 말을 해놨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걸 전부 다 자세하니 해놨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서로 간에 갖고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니까 길을 잃어버려. 마음만 하다가. 유학은 너무 그냥 크게 말해버리니까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학의 큰 틀을 가지고서 불교로 세밀하니 하면 좋고 불교를 세밀하니 뜯어놓고 유학의 큰 틀로 잡아도 좋아요. 이제 학제 간의 공부를 유불선을 같이 공부했을 때. 근데 성리학에서는 사서육경에서 이렇게 크게 말해놓은 것을 불교처럼 세세하니 뜯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성리학의 심성론 부분입니다. 마음과 본성은 뭐냐, 어떤 관계이냐.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문건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그래서 도의 명목을 쓰고서 인간을 해야 한다. 생명을 해야 한다. 전부 도가 아닙니다. 진리의 이름으로 인간과 다른 사유 방식을 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도가 아니에요. 낮은 도입니다. 낮은 도. 그게 사도입니다. 인간이 의식 수준에 의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품고 가서 인간답게 생명답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도이지. 그게 사후도덕 해가지고 그걸 쳐버리거나 전쟁을 해가지고 말살해버린다. 개종시키려고 한다. 이건 도가 아닙니다. 그게 더 큰 사도입니다. 근데 자기는 진리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것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도여자는 불과 수유리함이 가리면 비도여라. 이 문장으로 보면 과연 지금 있는 진리들이 기준을 어느 정도 이게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으로 딱 대보면 살리는 것은 정도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제한 것은 사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예전에 이런 재밌는 그 다음에 뜻깊은 그 얘기를 선생님들이 반드시 해주십니다. 이 도야자는 불과 수유리하니 가리면 비도야라. 떼일 수도 없고 떼버릴 수도 없는 건 내 스스로 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해주는 문구가 있는데요. 조선시대도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떤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출세시키기 위해서 독선생을 모셨답니다. 근데 나이가 7살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 얼마나 공부를 하겠습니까? 늘 어머니 치마폭에서 있고 놀기에 바쁘니까 아버지가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끼어서는 안 된다. 뛰어보내자. 그냥 산으로 보냈습니다. 산에 갔는데 이제 선생님하고 둘이만 있는데 공부는 되질 않아요. 어머니 생각이 특히 나가지고 늘 그냥 울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이도 자식이 있는 터라 짠해가지고. 근데 약조가 있었습니다. 집에 오려면 시 한 수는 지어야 쓴다. 근데 시를 지어야 가는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럼 너 시 지을 수 있냐?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너 못 짓는지 내가 아는데 못 짓는데 집에 가기 전까지 제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오직 하겠어요. 예, 보내줍니다.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한달음에 나왔는데 어디나 배산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 물이 흐르고 이게 이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마을이 있고 배산이 힘들어. 근데 여기까지 한달음에 왔는데 여기 오니까 지금 이거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무거워요. 무의식이 발동해가지고 의식은 누르려는데 무의식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힘이 더 강해요. 무의식이 훨씬 강해요. 의식은 금방 제어가 가능해요. 근데 무의식은 제어가 어려워요. 나 이제 바뀌었어 하면 그 의식이거든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져 버려야 됩니다. 놈이 자네 당신 바뀐 것 같아 이래야 돼요. 나는 이제 공부가 조금 되는 것 같아. 공부 안 된 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 나는 요즘 뭔가 좀 깨달은 것 같다고. 요즘 다 그럽니다. 목사님들도 그러대요. 요즘 내가 깨달은 거 얘기해 준다고. 그 의식이에요, 의식. 무거워져가지고 여기 와서 차마 여기를 못 넘어요. 어디나 얘가 이제 경계죠. 그 경계를 넘어가라고 다리까지 놔줬는데 못 넘어가요. 다리가 돕니다. 이 세계와 이 세계를 연결하는. 근데 하나라는 거잖아요. 다리가 연결되니까. 우리가 둘로 여기에서 못 끝내는 거거든요. 그 마음으로 가서 그냥 말했으면 거의 시인데 시라고 집착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 마음과 이 마음이 다르버리니까. 근데 이 친구가 차마 여기를 못 가고 여기 와서 이리 못 가요. 그러니까 내려다 보니까 한숨을 쉬면서 그게 다리 밑에 고기가 놀고 있을 때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다리 밑에 고기가 놀고 있다. 이걸 딱 한 겁니다. 용감무쌍에 집에 갔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는 그리운데 아버지는 호랑이 같은 아버지는 두려워요. 시는 지었지만 용감만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환영은커녕 시 지었냐 그럽니다. 자신있게 말합니다. 예, 지었습니다. 얘기해봐라. 이분이 이렇게 지었대요. 이렇게 지었답니다. 이분은 네, 다리 아래에 고기가 있다. 다리 아래에 고기가 놀았으니까, 놀고 있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제 웃으면서 좋다. 하룻밤 자고 가도록 해라. 근데 실제로 하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돼야 되겠죠. 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다리 아래에서 고기가 놀고 있구나. 이렇게 다 일한다는 거 처음에. 이분이 드디어 가가지고 10년 공부를 했습니다. 성리산에서 공부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어떻게 10년의 공부를 마치고 나오면서 말씀하시냐면 요즘 말로는 오도성입니다. 불교로 하면 오도성을 이렇게 오셨대요. 근데 이건 유학자입니다. 승려가 아니라. 도에는 유불이 없죠. 이렇게 말했대요. 바로 중용을 터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학의 신법이 중용을 통해서 들어가면 좋다고 그러거든요. 삼불리소간데 송리산이요. 도불리인한데 인지도로간. 산은 세속을 떠나지 않았는데 세속이 사람을 떠났다. 산은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았는데 사람이 속인이 산을 떠나고 도는 사람에게 떨어져 있지 않는데 사람이 도를 떠나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죠.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거기를 떠나면서 아유 산이 왜 이리 멀리 있는지 몰라. 내가 떠났으면서. 도는 늘 나랑 함께 있는데
모든 존재들의 사태들이 늘 함께 있는데 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기우명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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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부도 있지 않습니까? 소가인자 그겁니까요? 서로를 타고서 서로를 찾는다. 그죠? 소 탔는데 서로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우명우. 쓸데없는 노력 일한다는 거죠. 기우명 찾을 명자입니다. 찾을 명자 소구자요. 소를 타고서 소를 찾는다. 내가 늘 본성을 쓰면서 본성으로 살면서 또 본성 찾는다고 공부를 해요. 쓸데없이. 그래서 공부한 사람은 공부를 제일 못한대요. 자꾸 도도한 사람이 도하고 제일 거리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제 혼자 도도 얘기하니까 제가 제일 도하고 거리가 먼 사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차용 문제를 요약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할 84쪽입니다. 이게 희, 노, 예락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발동하지 않는 것을, 작용하지 않는 것을 중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발동했는데 발동해서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말하니,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고 화라는 것은 천하의 이때 공통될 달자입니다. 공통된 도이다. 성이 있으면 이제 성이 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에는 감정도 없고 의식도 없고 잠재의식도 없고 무의식도 없어요. 그게 미발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알기 쉬우라고 감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4개로 하면 희노애락이지만 2개로 하냐면 호흡입니다. 좋고 그죠? 희는 조음에 작은 것이고 락은 조음에 큰 것입니다. 예는 구줌에 작은 것이고 노는 구줌에 큰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상호 연결고리에 있기 때문에 희에서 락으로 가면 결국 극직반으로 락극생이라 이게 다시 락이 예로 바뀌어버립니다. 또 예에서 커가서 노로 되지만 노가 끝까지 가버리면 다시 기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고정불변한 건 없습니다. 특히 정은 더 그러죠. 그래서 정정자가 마음 심했다가 풀을 청입니다. 끊임없이 솟아나온다는 겁니다. 봄에 새싹이 푸르게 나오듯이 이 감정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숱하게 바뀌니까 제일로 그 바닷물로 했을 때는 파도입니다. 파도. 금방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지고 난 당신을 좋아합니다.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가 싫어. 나는 너를 미워해. 이것도 믿을 것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좋아한 것은 믿고 싫어한 것은 좋아한 것은 안 믿고 싫어한다는 건 믿거든요. 어리석게. 정으로는 똑같아요. 정은 하나인데 2개로 하면 음양으로 호가 있고 그 다음에 중이 있냐 그러면 중은 2가지입니다. 채로서의 중과 용으로서의 중이 있는데 채로서의 중은 말 그대로 제대로 호할 때 호하고 오할 때 오하는 것이고 용으로 중은 좋은 것도 굳은 것도 아닌 그저 그런 겁니다. 4개로 하면 희노애락이요. 7개로 하면 희노애락 예, 오, 여기 들어가기도 하고 예, 오, 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랑했자 사랑해. 7정, 이걸 7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유학에서는 정을 세분화했을 때는 7개로 말합니다. 얘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희노애락 4개에다가 이 욕자를 집어넣는 데도 있고요. 두려울 구자를 집어내는 거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 욕망하는 것, 아니면 두려워하는 것. 근데 우리 본성에는 이런 게 없대요. 그것을 중이라고 합니다. 본래상. 의식작용도 잠재의식도 무의식작용도 없어요. 그게 중입니다. 근데 이게 정을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으니까 관계 맺을 때 정으로 맺으니까 이 정으로 표출을 해놨는데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무것도 이렇게 없으니까 마음은 그러면 죽었단 말인가? 죽어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에 배웠다시피 바로 마음을 거기에서는 본성을 명덕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밝은 것, 밝은 그것. 주자가 줄을 내기를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허병불매 이구중리 응만사라고 그랬습니다. 텅 비어있다 첫 번째. 뭐가 비어있냐? 이게 다 비어있어요. 지의정이 다 비어있습니다. 그러는데 대상을 뭐냐 그러면 귀신처럼 어거지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영입니다. 신령하다. 그 신찬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가 이제 스님을 모시고 그 공부를 하고 그 선생님이 있다가 이렇게 마음의 의문이 안 풀리니까 다른 데 공부하고 성불교를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자기 스님은 그때도 불경을 보고 계시니까 하루는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어야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목욕하지 않습니까? 이 통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목욕하고 있는데 이게 좀 짧으셨나봐. 그래가지고 좀 등 좀 밀어주라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법당은 참 좋은데 영험하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뒤로 탁 돌아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광하구나 그래도. 이게 이제 이 몸은 좋은데 이 몸을 이끌어가는 이 성작용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법당은 좋은데 법당이 뭡니까? 부처를 모셔놓은 게 법당인데 주인공이 주인공 노릇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감이 없다는 것이. 근데 그 말은 안 했어요. 요관절을. 이게 돌아보고 서연을 내니까 그래도 발광을 한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발광. 좋게 하면 빛을 발한다. 이때는 제대로 알아채서 하구나 이런 말도 되고 이것을 음상타로 한번 붙이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요. 쓸데없는 데에는 성을 내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설법을 청하니까 그 시를 해가지고 그 스승이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영이에요. 텅 비어 있어야만이 명경지수였을 때 대상형은 보이됐기. 허하면 영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허하면 이게 멍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무기력한 사람들 너무 힘드냐 그러면 멍한 계시잖아요. 무심의 상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게 불매입니다. 불매. 부자가 불교를 아주 많이 한 겁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신광은 불매하여 망고 희유라. 신비로운 빛은 어둡지 않아서 망고에 꾀를 낸다. 입 참음해하여 막존지어라. 이 문에 들어와서는 아르마리를 냈지만 그것도 신광이거든요. 그때 그게 불매예요. 부자가 대단한 학자입니다. 10대의 불교를 10년 해버렸으니까. 과거를 시험 보러 갔거든요. 떨어졌지만 그때 요즘 말하면 이제 시험 봐야 되니까 책을 좀 준비를 해가야 되잖아요. 유아책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뭘 가져갔냐면 대종고
서장을 가져갔습니다. 주작, 과거 정보로 갔대. 그런 사람이에요. 허령불매 이구중리, 예, 모든 이치를 갖추어서, 그러니까 텅빈 충만이죠. 이구중리, 응만사다. 그래서 대상을 만나면 있는 그대로 작용할 수가 있다. 허령불매 세 가지로, 두 개로 하면 허령불매 이구중리, 이게 심체고 응만사가 심용이에요. 근데 세 개로 하냐 그러면 허령불매 이구중리 응만사 이래야 돼요. 그럼 불교로 하면 삼신론을 했을 때 허령불매를 법신으로, 이구중리를 보신으로, 응만사를 화신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마음 하나를 설명할 수도 있고, 심체, 심용으로 두 개로 할 수도 있고, 체상용으로 세 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체상용으로.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